감사합니다. 오늘은 29강 제3부의 5강에서 교회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 드리고 교회론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좀 보강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에 이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교회론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성령 은사의 규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남겨두었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 교회론에 앞서서 보강을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지속입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를 순간적으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소멸당해버리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지속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 또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속시켜 나가며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이 말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방어입니다.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저 계속적으로 믿음이 꾸준히 이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까웠다가 멀었다 가까웠다, 잡았다 놓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방어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권세를 타파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타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영적 능력에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능력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또 이제 모든 제자들, 다 이제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겁이 났습니다.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지 믿음에 대한 자부심, 이 보람, 적어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이 담력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박해를 이겨내는 길입니다.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순교자들, 1억 명이 넘는 순교자를 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만 한다 할지라도 1.36년간의 식민 탄압이 오기 전에 우리 군왕 전제, 소위 이시조선 말기에 기독교 들어와서 얼마나 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더구나 천주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 살만 정책, 바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 1867년입니까? 토마스 선교사 우리 한국에 첫발 딛고 왔다가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얼마나 박해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6년간 식민 탄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받았습니까? 옥중에 들어갔습니다. 더러는 죽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받았습니다. 그런 박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박해를 이겨나갔던 것이 과거적인 사건이요, 우리 경험했던 일이요, 미래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바로 이 죄입니다. 의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예배당에 다니면서 참여했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는 내가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의 사명을 맡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령한 영적 경험과 동시에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성령의 중생적 능력을 체험해서 갖지 못하고는 요식적으로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결론에 가서는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비추임을 받고 타락한 그 사람, 또 이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배신을 한 사람, 또 성령 은사에 참여했다가 돌아선 사람, 가룟 유다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사모하고 맛보았던 그 사람, 또 이제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이래 놓고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배신해 돌아갑니다. 결국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모독의 죄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거부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영적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신비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자행하다가 뒤돌아선 사람, 이 사람은 불갑을 소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불가사적인 죄, 이 불가사적인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해야 하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 하는 걸 전제를 해놓고 오늘 드리하고는 이제 교회론의 본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회론 했을 때 The Doctrine of the Church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회로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의 나눔, 봉사의,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모든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천국 건설 운동이고 확장 운동입니다. 적어도 메시아 왕국이 이 땅 위에 도래합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운동을 했던 그 교회를 하늘나라로 옮겨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운동에 현실적인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하냐?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그 교회에 대한 교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바른 교회 운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실용주의적인 교회에 성장하게 그 잘못된 신학파들이 일어나서 얼마든지 큰 교회 운동, 대교회 운동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바른 우리가 교회적 이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에 대한 이 교회의 7대 원칙을 먼저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진행해야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7대 원칙의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교회, 어느 목사님의 교회,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이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집단입니다. 단체입니다. 나는 단체 구성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프로그램대로 요식적 하나의 의전의 행위로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만나 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제사로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배로서 만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내 것으로 하여,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새로 개척하셔야 할 분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예배당에 온 사람에게 이것을 먼저 일깨워 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교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장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목장으로서의 교회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목자가 됩니다. 성도들은 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중대한 뜻을 갖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먹이고 기르고 이끌고 살피고 치료하고 보호하라는 책임을 지닌 목양자, 그래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입니다. 양. 하나님의 양떼들이 모여가지고 이 목자가 시키는 대로 간섭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꼴을 먹어야 합니다. 진리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가 목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양이라고 했을 때 새끼를 누가 낳습니까? 목자가 낳지 않습니다. 양이 납니다. 그러면 목자의 사명과 양의 사명이 갈라집니다. 목자는 양을 먼저 잘 먹여야 합니다. 병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위태로움이 없게 해야 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잘 살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잘 먹은 양들,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끼를 낳아야 합니다. 자기가 비대지고 살쪘을 때는 새끼를 낳아야 합니다. 새끼를 낳아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운동의 소위 복음의 전도운동이요 선교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는 천국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땅 위에서 대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재정이 비대해지고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의 모든 역할의 그 가능성이 세상 앞에 확장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운동입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천국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산 위에 세운 산성으로서의 요새, 즉 이제 우리가 포르츄레스, 요새입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적군들에게서 우리의 방어해야 할, 우리가 숨어서 방어해야 할 요새, 또는 적을 공격해야 할 요새, 바로 전투하기 위한 전투 사명에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요새. 우리 교회는 세상 권세, 지상 권세, 마귀 권세를 타파하고 처분시키기 위한 모든 요새가,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어야 하고 교회에서 전략을 세워야 하고 교회에서 세운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7대 원칙,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교회, 이제 네 번째는 목장으로서의 교회, 다섯 번째는 천국 운동을 하는 교회, 여섯 번째는 산 위에 세운 산성으로서의 교회, 일곱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자연히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운동의 양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진리를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본, 빛이 되는 이 사회의 윤리적, 기독교 윤리적 차원의 사명의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 내에
내가 개척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빛으로서의 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생명 구원의 분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 원리의 이유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 있습니다. 1946년 우리 8.15 해방 후에 김구 선생님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제물포에 배를 타고 내리면서 제1성으로 하셨던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혁명가고 독립운동가였던 소위 임시상의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 민족을 바른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그이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 이제 혁명가였습니다. 그가 많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 중심, 바로 이 말은 우리 한국의 중심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과 사회의 번외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인구가 우리 전 국민의 이 구조에 대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세워서 세계적인 교회로 이미 올라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를, 이 사회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 신학인 입장에서,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고 뉘우쳐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나라의 존망기초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교회가 좌우해야 한다는 것, 사회가 정치가 부패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우리는 여기에서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의 집단의 무리들,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함께 모이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였다. 그러면 함께 모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인 단체가 교회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고는 모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지요. 사회 구성의 가장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모임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로 봤을 때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두 부부가 평상시에 가정입니다. 정말 부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서 이제 밥상을 치워버리고 앉아서 성경 찬송 펼쳐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미 거의 가정의 교회로 바꿔집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정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기본 원리가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우리 시청자, 특히 우리 신학인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지상 명령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첫 출발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인 먼저가 우리의 가정교회를 더 돈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를 바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능한 밤이나 낮이나 기회난 대로 가정예배 많이 드리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항들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요 몸으로 하고 머리로 하고 몸의 머리로 하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즉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손가락 되고 발가락 되고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픈데 눈이 감고 잠을 자면서 너는 알아라 나는 그저 자겠다 합니까? 다시 이제 손가락이 아픈데 발가락이 너는 아파라 나는 잠자겠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머리끝이나 눈동자나 어느 한 지체의 부분이 아프면은 모두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연합의 지체입니다. 교회에 한 형제가 아파함이 나의 지체의 아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의 고통을 함께 나눠가는 연합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회 원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과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구성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유형적인 교회를 이룹니다. 소위 그 비지벌 처치라고 해서 유형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는 무형의 교회, 인비지벌 처치입니다. 소위 천상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늘나라의 무형교회,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 결론에 가서는 하나로 합치될 하나의 연합체, 공동체, 교회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23절에 피로 값주고 세운 몸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적어도 한 개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적인 의미에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한 이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라고. 그래서 피로 값주어 세운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구성원의 일원이요. 곧 교회의 이 원리적인 본질의 구성의 일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 바로 내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실 전이 된 이 개체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공동의 집단체,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강, 내려올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이나 이사야서 65장에 가게 되면 신천 신지가 이루어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바로 이것은 무형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로 합해지게 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운동의 본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발산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세계 만방 만민들에게 번져 나갈 수 있도록 먼저 교회의 신성과 교회의 이 영적 권위가 유지되고 지켜져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회 사역을 하려고 하신 분들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나의 목숨이 끊어진 거깃과 맞바꿀 수 있는 이 사명감, 투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은 3장에 이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켜 뉘우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자리를,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다가 안 되면 걷어쳐버리고 또 딴 데 가서 하고 또 안 되면 걷어쳐버리고, 보통 교회를 이제 세우고 버리고 세우고 버리고 한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운 교회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계속 존속시켜줘야 할 역사적인 이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교회의 성질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즉 교황을 중심으로 한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랍 정교에서는 성도의 무리가 아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감독 교직 안에 있다고 이렇게 교회관에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 그 다음에 히랍 종교에서는 감독들, 그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감독들 안에 있는 교회.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무형교회를 원리로 한 신자들의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중심한 것도 아니고 중심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무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자들의 모임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런 의미로 교회의 성질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총체적으로 분류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전투적이면서 항상 승리적인 교회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이러한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항상 우리가 유형교회이면서 우리의 이상, 교회 이상의 모델형은 천상에 있는 무형교회를 이상으로 하고 지상교회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교회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모든 일들을 유형교회에서 다 이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집단에 대한 모든 것을 행해 나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론을 공부를 하면서 이 확실히 교회에 대한 이해를, 지식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교의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운동을 일으켜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가해 드릴 것은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이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택의 관점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집단의 공동체라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에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와 신앙의 고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대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동참해서 구원받은 천국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동참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라는 집단체가 바로 교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구성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선택의 관점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에서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것, 그 다음에 세례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소위 공동체라는 이런 공동체로서의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